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정말 성경 읽으면 다니엘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읽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능한 성경 자체를 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66권입니다. 1189장입니다. 또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등장인물이 있고 많은 사건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이렇게 줄입니다. 결국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크리스티애너티, 이게 철자가 어렵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크리스티애너티, 기독교는 is Christ,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성경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한 인격, 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1189장 모든 페이지 모든 장과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기에 관하여 쓴 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곳을 읽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성경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요. 왜 하나님이 속죄제를 요구하고 양과 염소를 잡으라고 했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열 수 있는 키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종교는 복잡한 규칙과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성경은 복잡한 규칙과 규례가 아니라 한 인격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요. 내게 복잡한 규칙과 규례를 요구한 게 아니라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 결국 성경 자체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의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40여 명의 기자 10가지 기록 수단, 1600년의 기록 기간, 1189장 3가지 언어, 2930명의 등장인물, 66권 모든 주제, 1551개의 지명, 결국은 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원된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적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타락된 기독교의 짧은 설교, 20-30분짜리 설교의 문제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일단 설교가 너무 짧아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짧은 설교는 20세기 타락한 기독교의 부산물이에요.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짧은 설교는 기독교 안에 없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타락한 기독교가 짧은 설교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 짧은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당신이 소중하고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 우주조차, 아니 하나님조차도 당신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는 식의 설교를 합니다.
타락된 기독교예요. 성경의 중심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든 그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을 읽든지 조직신학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 조직신학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직신학이라는 게 성경의 핵심적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화했다 이런 뜻입니다.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보라는 건 뭐냐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암시되고 숨겨져 있는가, 이 본문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 본문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신론, 예수님과 관계된 기독론, 성령과 관계된 성령론, 구원과 관련된 구원론, 이게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진리를 그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핵심적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죠. 내 몸 구석구석 어디를 봐도 피는 다 흘러다녀요. 그래서 몸의 조직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것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 읽기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왜 말씀에 대한 감동 없이 사냐면 대충 받기 때문에 그래요. 또 느닷없이 갑자기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음식 자체도 인스턴트 돼 있는 음식을 먹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그런 인스턴트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생활의 일부로 삼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입니다. 자, 이거 메모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나열한 방법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줄기에 뿌리를 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속적, 반복적 생활화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심긴 나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설교자가 어떤 본문을 설교할 때 나는 한 번도 그런 교훈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설교자의 표현을 통해서 공감하고 감동받을 때가 있죠. 근데 나도 읽었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는데 설교자는 그런 그 교훈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 차이점을 아십니까? 설교자는 그 본문을 수백 번 읽은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대충 읽지만 설교하시는 분은 그걸 설교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깊은 물과 같아서 깊은 물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스턴트식으로 읽는 거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일부가 돼 있어야 돼요. 잠언 8장,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자,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그가 복을 받고 은총을 얻습니다. 문 곁에서 기다린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상의 삶에 생활할 때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습니다. 그래서 대강 어쩌다 무관심하게 불규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그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무덤에 와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일부 제자들은 돌아갔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그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내 주를 어디 갖다 뒀으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보세요. 제자들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는데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마리아를 만나 주시죠. 먼저 간 제자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금 더 있었으면 예수님 만났을 텐데 예수님 왜 그때 안 나타나고 제자들 돌아간 이후에 나타났을까? 마리아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무덤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머무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활할 때 더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음식처럼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음식을 먹고 생활화해서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동력의 근원이다. 라고 일깨워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반문합니다. 난 성경 몰라도 지금까지 사는데 아무 지장 없었다. 나 성경 몰라도 사회적으로 출세했고, 나 성경 몰라도 처자식 다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금까지 잘 살았다. 이렇게 혹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살았죠.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들에 있는 노루, 토끼도 성경 한 구절도 모르지만 열심히 잘 살고 처자식 데리고 열심히 살잖아요. 노루나 토끼처럼 살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짐승처럼 산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멸망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죠.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말씀은 떡과 같고 우리 삶의 동력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음식이다라고 비유했을 때 내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런데 물론 차이는 있겠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차려진 정찬을 먹고 바쁘면은 샌드위치 들고 뛰어다니면서라도 먹죠. 먹는 방법은 달라도 세 끼 먹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도 그래요. 바쁘다라는 건 핑계가 안 돼요. 바빠서 밥 안 먹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바쁘면 말씀을 배우는 그 접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처럼 오랫동안 책상 위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성경을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초년생으로 정신없이 살았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7시 40분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출근 카드를 그때까지는 찍어야 되거든요. 7시 40분에 찍으려면 6시 반에 나와야 돼요. 6시 반에 나오려면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고 퇴근은 제가 10시 넘어서 보통 퇴근을 해서 집에 12시에 들어왔어요. 사회초년생이 그렇죠. 성경을 볼 수 있는 체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됐습니다. 성경이 점점 생활로부터 멀어졌는데 점점 이제 거칠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짜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매일 찢어가지고 다녔어요. 5장씩. 그래서 제가 무역부에 있었는데 어차피 영어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주로 찢어갖고 다녔는데 이 성경을 아침에 출근할 때 5장 찢어가지고 지갑에 넣어갖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제 지갑 볼 때마다 놀래요. 웬 돈을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니냐고 수북하거든요. 근데 그 찢어갖고 다니는 성경을 제가 그 직장 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은행에서 기다릴 때, 버스 기다릴 때, 지하철 안에서. 그래서 사람이 앉아서 밥을 못 먹으면 빵 조각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씹고 먹듯이 말씀을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고 들을 시간이 없으면 짜투리 시간이라도 적극 활용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혼 때에는 제가 아내에게 누가복음을 녹음해 달라고 그래서 아내가 녹음해준 누가복음을 듣고 다니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아내 목소리 들으면 짜증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내가 녹음해준 걸 늘 듣고 다녔어요. 제가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읽어서 녹음해준 건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읽기 힘든 부분이 있죠. 족보나 복잡한 역사적 사건들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 좋은 방법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녹음된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녹음된 성경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자, 이게 빠르게 읽은 겁니다. 역대상 1장을 읽은 걸 들려드릴게요.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안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자, 이것은 굉장히 빨리 읽은 성경이지만 충분히 이제 책을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 성경을 읽어준 테이프가 여러 가지인데 처음에 저는 드라마 성경을 들었어요. 드라마 성경을 들으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성우가 이렇게 연기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막 들리고 그러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성경을 펴서 읽을 때는 가능한 빨리 읽는 성경이 잡념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더 기억이 잘 납니다. 제가 저 빨리 읽은 속독 성경을 1.5배로 빨리 해서 들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러는데 눈으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요. 그리고 성경을 활자가 큰 거, 활자 작은 거 읽으면 안 돼요. 활자가 큰 것을 가지고 속도를 빨리 해서 눈과 함께 이렇게 읽으면은 생각보다는 기억에 잘 납니다. 눈과 귀가 같이 움직였고 또 빨리 읽었기 때문에 잡념이 안 들어와요. 특히 어려운 성경 있죠. 어려운 성경은 그렇게 빨리 읽어보면 오히려 핵심이 잘 잡힙니다. 중간에 그
어떤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를 보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읽기를 생활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독, 그러니까 빨리 읽어준 성경을 더 빨리 자기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질 정도로 빨리 해서 듣는 겁니다. 그리고 활자가 큰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같이 읽으면은 이 성경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성경, 지루한 성경을 읽기가 좋고 한 부분에 매이지 않고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 테이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면 성경 생활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 읽어주는 녹음 테이프도 좋고 드라마식으로 읽은 성경도 도움이 되고 빨리 읽은 성경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따라서 성령이 감동할 때 가장 잘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 자신에 의해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읽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그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연구를 잘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 연구를 잘할 것인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 연구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자신도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하고 이야기할 내용을 정리할 때 아무리 바빠도 그 앞에 간단한 기도문 같은 거를 쓰거나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메모 적을 때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간단한 기도문을 적거나 또는 내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일깨우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Praise the Lord, PTL 이런 약자를 이제 잘 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뜻이죠.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도 잘 쓰고 OTL이라는 말도 잘 쓰는데 이건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람이 엎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Praise the Lord 이렇게 해서 설교 메모할 때 그 위에다 많이 써놔요. PTL, OTL 이렇게 써놓는데 이제 제 자신을 먼저 일깨우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많이 해놓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체입니다. 시체가 누워있는 건데 복부 미만으로 죽은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잘 그려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나를, 죽은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렇게 일깨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제 그 기도도 하고 제 자신을 일깨우기 위한 그런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읽는 것보다 기도하고 읽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더 이상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걸까? 성경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 경우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는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가르쳐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가르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감동을 주고 새로운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또 다른 지식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직접 행하려는 실질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자기가 행한 만큼 깨달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난 언제부턴가 말씀이 지루하고 더 이상 감동되지 않는다.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늘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 말씀이 있는데도 지루하죠? 바울이 설교를 잘못해서 지루한 게 아니죠.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루해진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우리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리차지해 주는 건데 순종이 멈추니까 더 이상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맛있죠. 자, 그런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밥 먹으면 밥이 모래입니다. 밥 먹고 또 쓰러져 자다 보니까 점심때예요. 아유, 귀찮아. 또 밥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죠.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자는 짧은 찬송에서도 엄청난 감동을 받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으니까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지루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졸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가능한 성경을 더럽혀야 된다. 어떤 분은 이거를 평생 보려고 그래요. 이거 갖고 이거 평생 보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낡아지면 바꿔보면 돼요. 성경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낡아지면 다른 걸로 바꿔보면 됩니다. 이 성경은 저는 이 구약시대의 필사 성경이 지금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옮겨 적어서 또 다른 성경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기록된 성경을 우리 마음에 옮겨 적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더럽히더라도 우리 마음에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경을 어떤 판형을 보겠다라고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지만 활자가 일단 크고 읽기가 좋아야 된다. 물론 휴대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적당한 선에서 선택을 하는데 성경을 살 때는 한 권을 사는 게 아니에요. 2권, 3권 이렇게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성경이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그 판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있을 때 가능한 여러 권을 삽니다. 그리고 어차피 보다 보면 이게 낡아지죠. 바꿔봐야 될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옮겨 다니는 장소마다 성경을 두면 읽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인실에도 있고 제 집에도 있고 상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또 다른 성경도 있고 상담하는 성경은 이제 낙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 권 사게 되는데 이게 낡아지면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이 항상 마음에 옮겨 적는다라고 생각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익숙해지고 성경 자신을 정말 떨궈가는 재미에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적극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여백을 잘 활용하고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색연필을 칠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성경 공부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밑줄을 긋을 때 내 마음에도 같이 그어지는 거예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칠 때 내 마음에도 동그라미가 쳐지기 때문에 그 구절이 마음에 남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깨끗이 볼 필요가 없어요.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나름대로의 문장 기호를 통해서 다양하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영어를 읽을 때 긴 문장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실력이 제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끊어 읽기예요. 긴 문장을 이렇게 끊어서 내용을 단계적으로 이해해 나가는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긴 문장을 끊어서 단계적으로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끊기 표시도 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열됐을 때는 다 세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개수를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구나. 로마서에 있는 지옥 가는 죄의 언급이 21가지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쯤은 세봅니다.
그래서 나열됐을 땐 세놓고 거기다 메모도 하고, 그리고 잘 모르는 구절이 있으면 모르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물음표를 쳐놓는다. 그래서 나중에 물음표 쳐진 부분을 다시 생각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서 그 뜻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에는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문장 기호를 활용하면은 이제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 쓰려면 기니까 나름대로 문장 약자를 쓰는 거죠. 데오스라는 말의 첫 글자를 해서 많이 씁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인데 아무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기호를 만들어 본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JX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영어로는 C지만 헬라어에서는 X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그 여러 약자를 제가 갖고 있어요. 쉽게 메모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것의 의미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메모하려면, 예를 들면 그 샬롬이라는 말의 뜻을 이제 메모하려고 했을 때 샬롬의 의미는 해가지고 제가 쓰는 약자예요. 이게 미닝이라는 말에서 따서 어떤 의미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자를 쓰고 메모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체크해보자 그러면 CHK를 쓰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think라고 해서 THK를 쓰고, 요건 확인해보자 그러면 CFM. 옛날 회사에서 쓰던 사실 약자입니다. 제가 옛날 텔렉스라는 그 무역 용어를 배웠는데 약자로 쓰거든요. 그 엉터리 약자도 많아요. 사장님 그러면 SJN이에요. 이게 이제 무역회사에서 쓰는 약자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약자를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아무튼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약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성경에 이렇게 메모했을 때 이 작은 공간에다가 여러 내용을 담아놔요. 그래서 읽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 약어표는 다 외워야 되는 거고요. 나름대로의 약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 성경 메모할 때 성경 여백에 메모하면서 이제 그 여러 내용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활용하면서 공간을 활용하고 밑줄 긋기 뭐 이런 그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